오늘 말씀은 다른 때 주보와 달리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갈렙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여기 대부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대부분 어린 것으로 제가 압니다. 어리다면 그 뒤에 뭐라고 써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특별히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응답,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단순히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그 말씀 응답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적어서 저한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그 말기 시점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시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뭔 얘기죠?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400년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미리 알려주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 자손을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 많이 줄 거야. 그 자손이 애굽으로 가서 이렇게 400년 종살이하다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것을 태웁니다. 뭘 드렸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연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가운데를 쪼개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와서 확 태워버리면서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야. 그 약속이 있은 지 676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몇 년요? 676년 후에.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냐?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400여 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냥 재밌는 옛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된 얘기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부터 따지면 몇 년 전일까요? 3400여 년 전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매우 오래된 옛날 얘기일 텐데, 우리가 성경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바라보면 하나님은 1000년을 며칠같이 세신다고요? 하루같이. 그러면 며칠 된 얘기예요? 3일 된 얘기예요. 3일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봤을 때 3일 된 얘기니까 우리한테 생생한 교훈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말미에 유다 지파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얘기를 하냐면 45년 전 얘기를 합니다. 맨날 과거 얘기만 해. 오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러면 85세에 45년 전이면 몇 세 때죠? 40세 때. 갈렙이 40세 때 이야기를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합니다. 그러면
갈렙이 40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렙이 40세 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정탐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신앙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많이 들었겠지만 혹시라도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쭉 돌면서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휘관을 뽑아라. 그래서 몇 명을 뽑게 됩니까? 12명. 12명을 정탐시켜라. 어디를? 가나안 땅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땅을 정탐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그 명령을 따랐겠죠. 자, 성경에는 그들을 다 이스라엘의 수령된 사람이다. 12명이 이스라엘의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 지도자들을 뽑을 때, 이런 정탐꾼을 뽑을 때 어떻게 뽑겠습니까? 좀 띨띨하고 좀 둔하고 눈치 없는 그런 사람 뽑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똘똘하고 눈치 있고 뭘 딱 보면 딱 분석이 되는 그런 능력자들을 뽑겠죠. 그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쪽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은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이 평야에 성을 세웠는지 아니면 산지에 성을 세웠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그걸 탐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가서 탐지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세세한 모든 것을 다 적어오든지 기억해 오든지 하란 얘기입니다. 이 뛰어난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탐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탐지를 했겠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보고 대회를 합니다. 보고 대회를 하는데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엄청 크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이 긍정의 보고일까요? 부정의 보고일까요? 부정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르게 이야기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바로 코앞에 있거든요. 그냥 지금 갑시다. 갈렙은 지금 갑시다 그래요.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올라가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또 그 중에 있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야. 싸우면 우리가 좀 질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하지 않아요. 그들은 엄청난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비하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대중심리 조심해야 돼요. 민주주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주의, 예수님주의입니다. 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밤새 소리 높여서 웁니다. 엉엉 웁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하면 옷을 찢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너희 죄짓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신 이방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출애굽 1세대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모두 죽었어요. 두 사람만 빼놓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요.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뒤를 이어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어떻게 되죠? 오늘의 주인공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이 나와 있습니다. 내 종 갈렙,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 인생은 끝납니다. 그 인생의 앞길은 고속도로 되는 거예요. 동신교회 여러분들 이러한 인정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갈렙의 마음이 different spirit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영이라고 합니다. 영이 다른 사람, 성령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에 이건 갈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잡힌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중에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따랐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별 개념이 별로 없죠. 여러분 다시 제가 현대로 바꾸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내가 너를 이렇게 인정했으니 너와 너 자손에게 저 잠실에 있는 땅 10만 평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하셔야죠.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아멘. 이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혹시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엄청난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조상이 거기에 장사 지내져 있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엄청난 축복의 땅입니다. 그것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네가 노력해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누가 그를 인도하라 한다고 하셨나요? 누가? 내가는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집안은 끝납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그 이야기를 갈렙에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에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미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기도할 때에 환상처럼 말씀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제 무릎에 모래알이 탁탁탁탁 박히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주소가 딱 바뀌어요. 말씀의 주소가.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때 성경을 잘 안 읽었기 때문에. 근데 딱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당시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6년 전 36년 전에는 꿈으로도 제 길을 보여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꿈을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 3가지 위험한 곳을 가서 지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해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왜 너 혼자 하려고 하느냐 이런 꿈도 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43년 전에는 여기다 이러다 보면 제 나이가 나오는데 43년 전에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서 마음속에 새겨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서원을 했고 꿈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는데 그 길로 안 가고 특수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선생님을 하고 있다가 교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40세에 받고 45년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흔들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동신교회에서 이제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한 느낌을 주셨습니다. 왜 갈렙일까? 그래서 여기서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 쟁쟁한 목사님들 보면 갈렙에 대해서 그것이 신실했고 온전했고 충성스럽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전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시는 느낌 뭐냐면 그 준비의 기간에 초점을 딱 맞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갈렙이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이게 오늘 우리 동신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동신교회 성도들도 동신교회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준비하라는 건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45년 동안 먼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연세는 막 60대 70대인데 몸짱인 분들이 있습니다. 막 철봉에 매달려서 막 올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분들, 30, 40대 체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될까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그러면 갈렙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갈렙 혼자만 그 산지를 찾으러 갈까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갈렙이라고 하면 갈렙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유다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휘관이었고 수령이었던 갈렙은 아마도 이렇게 쓸 거라고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늘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민족에게 준 약속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했을 겁니다. 그죠? 예, 한 예로 명절 때만 되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옛날에 두 분이 고생하면서 사셨던 뭐 피난 시절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기를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늘 들어서 각인이 됐어요. 아마도 갈렙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헤브론 산지를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헤브론 산지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공략하기 좋은지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 비슷한 그런 데를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족속들이 오르고 내리고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헤브론 산지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진 위치인데 높이가 850m에서 927m의 고지입니다. 삼성산이 482m로 알고 있는데 그 2배쯤 됩니다. 평소에 등산을 안 하시는 분은 요 삼성산만 갔다 와도 헉헉거리는데 2배 갔다 오라 그러면 갔다 와서 쓰러집니다. 북한산 높이가 거의 842m인가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평탄한 이런 산길이 아니고 여기는 산지입니다. 돌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악산의 그 병풍처럼 펼쳐 있는 바위 뭐죠? 울산바위 맨 꼭대기가 900고지입니다. 그거를 그냥 등산이 아니라 전투 준비를 하고 하는데 여유롭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그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적들이 화살을 쏠 수도 있고 창을 던질 수도 있는데 그냥 빠르게 무언가 무기를 들고 빠르게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숨어서 산지를 뛰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평소에 훈련을 시키겠죠. 그래서 뭐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비슷한 산 높이에 안 되면 뭐 반절밖에 안 되면 한 4번 왔다 갔다 하기 대회도 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체력 훈련을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곳은 급수원도 풍부하고 그래서 포도의 최적지입니다. 포도 재배의 최적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7년 동안 수도로 삼은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고 하면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들이 뭐 며칠을 싸웠다, 몇 날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14절에 보시죠.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별다른 전투 상황이 없어요. 한마디로 쫙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한 줄로 끝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한 줄 더 설명된 거는 사사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한 줄로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믿습니까?
자, 갈렙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준비의 원칙이에요. 뭐라고요? 준비의 원칙. 예. 우리 동신교회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태어난 다음 해에 이 교회가 1년 후에 딱 세워졌더라고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지금 동신교회가 그렇게 오랜 세월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0년의 법칙이 있거든요. 보통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많은 고생을 하다 10년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 파워가 쫙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오신 지가 이제 10년째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짧은 준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엘리사와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 선지자 생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지고 죽었는데 기름이 이제 한 병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그릇들을, 동네의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고 합니다.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계속 기름이 나오죠. 마지막 그릇까지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빚을 다 해결합니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또 요나와 큰 물고기 있습니다. 요나가 배를 탈 때부터 거꾸로 갈 때부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속에 있다가 그가 회개하고 나옵니다.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몇 년입니까? 몇 년 훈련 받았습니까? 3년 훈련 받았습니다. 이건 비교적 짧은 훈련 기간입니다. 그런데 긴 훈련 준비의 기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큰 민족을 이루는 한 첫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몇 년 후에 일어났나요? 25년 후에 100세 되던 때 일어났습니다. 25년. 그러면 요셉이 10대 때 꿈을 꾸고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몇 세 때 그게 이루어졌나요? 30대 총리가 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5년 내지 2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간에 그가 엄청 많은 고생을 합니다. 준비되고 훈련됩니다. 모세는 40세 때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몇 세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까? 몇 세 때? 80세 때. 40년 후에 그동안 준비되고 훈련되고 연단됩니다. 오늘 갈렙은 몇 세 때? 4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몇 세 때 이루죠? 85세.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갖고 있었나요? 45년이나. 제가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몇 년 동안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받고 싶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받았는데 잊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말씀을 가슴에 비전으로 품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느 속에 속합니까? 저는 몰라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 난 받은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 말씀을 읽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든지 다른 부교육자들의 말씀을 듣든지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갈렙처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남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와 주혜영 전도사가 떠남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이사야 54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해 주시는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저희들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남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랜 동안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꽉 와닿습니다.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깎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려다. 불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은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그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아직 정체감이 불분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준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제가 담대하게 섰습니다. 제가 2017년에 우리 태준이랑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들을 주일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처음 왔습니다. 근데 태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했는데 요만했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 커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컸죠. 그리고 2018년 청년부 간사 역할을 했고 우리 25구역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리액션 구역이라 했는데 리더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청년부 전임전도사로 임명되어서 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교사 해야지, 신학생 해야지, 그 다음에 청년부 전임전도사 일을 해야지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청년들과 코드가 더 잘 맞는 젊은 사역자가 왔으면 좋겠다 해서 내려놓고 협동 목사로 오늘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동신교회에 와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부족한 저희들을 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열심히 여기서 훈련받고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는 제가 배꼽 인사만 했는데 제가 큰 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하고 준비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동신교회가 너희를 키웠으니 그래서 키워서 이제 파송하는 거다 이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예배는 파송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인쇄해서 항상 제 가방이나 제 책상 옆에 둡니다. 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제가 나갑니다. 자, 저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비전으로 삼고 나가는데 동신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나갈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갈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그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부여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말씀은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다 전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 나머지 부분을 더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될 때는 제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한 달 전이건 뭐 한 일주일 전이건 언제든지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저도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동신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까요? 대답이 제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3세판이니까 말씀을 전해 드릴까요?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 3세판 말씀을 전해 드릴까요? 네,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해 드리는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이호성 목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니까 받을 만한 분들은 꽉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갈렙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그런데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특별히 금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에 금요 기도회처럼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중직자들이 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과거에 부흥 강사 오셔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기억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기도를 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동신교회 전설과 같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동신교회가 이렇게 탄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를 하신 권사님들, 눈물 뿌리면서 그 옛날에 기도하신 그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동신교회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분들의 그 뜨거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해드리면 그 다음은 고속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동신교회 주변 지역 사람들의 최소 10분의 1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산 아파트 1482대의 10분의 1, 150세대를 이곳에 채워야 됩니다. 산장 아파트 63세대의 10분의 1, 63세대가 이곳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공 2단지 818세대의 10분의 1, 82세대가 이곳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공 1단지 960세대의 10분의 1, 96세대가 이곳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원신초등학교 위쪽에 빌라 거기는 공식적으로 얼마인지 숫자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몰랐습니다. 그 지역도 10분의 1이 이곳에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거 어려워, 힘들어, 여태까지 해봤는데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주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목장 모임 때마다 그 분배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많으니까 목장별로 이 지역을 나누면 됩니다.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이 지역들을 분배받아서 목장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함께 땅 밟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 모여서 탐방 보고대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주의할 건 뭐죠? 탐방 보고할 때 주의할 건 뭐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인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중고등부 학생들만의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허리가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떠나지 않고 붙어 있을 만한 그들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죠. 저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저 상가를 보면서 이 상가는 동신교회의 건물이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하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인데 준비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는 여러 차례 나눠서 드리면 되지만 그들을 교육할, 그들의 공동체가 모일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전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감동이 오신 분들은 누구든지 저 상가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 상가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 누군가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분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앞으로 사업할 젊은 친구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줄 모릅니다. 기도하세요. 저 상가를 가지세요. 그리고 교회에 헌납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때 조건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이 동신교회가 쓸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일은 눈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봤을 때 택도 없어. 저기 돈이 얼만데 지금 나 돈 1푼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지 돈 없어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사례, 한국교회 수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돈 없어서 일 못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죠. 이 세상의 수많은 돈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전 세계 많은 곳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십시오. 말씀이 요약된 부분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감동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동을 받은 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갈렙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제가 나이가 어려요. 그죠? 그 당시 갈렙은 85세였고 저는 아직도 60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전진하겠습니다. 평생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현재 그럼 갈렙보다 나이가, 그 당시 갈렙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들은 선택지가 더 넓습니다. 우리보다. 여력이 되시는 분은 갈렙처럼 나가시면 됩니다. 요즘 기력이 좀 쇠약해 이러신 분들은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